교회력으로 오늘은 대림절 첫 주가 되는데, 우리 교회력으로는 오늘이 첫날 첫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달력으로는 아직 한 달이 남았지만은 교회력으로는 그렇게 되고, 또 교회력으로 이날부터 우리는 대림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대림절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셨음과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이 재림을 기대하고 소망하는데, 우리가 이 가운데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대로 오셨음을 믿고 이제 다시 오심을 믿는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 날을 다시금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 믿음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시된 초림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이 소망을 기다리는 이 초림과 재림의 이 사이에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셨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은 이렇게 단절된 두 개의 사건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로 연결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가운데에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대림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소망의 이 시즌, 이 절기를 언제부터 정했냐면은 4세기부터 정했는데, 그 지역은 프랑스 남부 갈리아 지방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이게 어떤 예배의 형식과 또 예배에 기념되는 이 날들을 보면은 독일과 프랑스에 많이 집중되어 있어요. 왜냐하면은 종교 개혁이 일어났던 그쪽 지역이기 때문에, 그만큼 그 지역이 그 부분에 있어서 예배와 굉장히 밀접해 있습니다. 그때에 성탄절을 준비한다고 하면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여러분, 선물을 준비하고 장식을 꾸미고 이런 게 아니었어요. 그때는 금식이었어요. 4주 동안 금식했습니다. 여러 방법으로 금식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기억하고 다시 오시는 날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내 이 육신과 영혼을 절제하고 정결하게 해야 되겠다 해서 금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점차적으로 이 유행이, 이 신앙의 습관이 번지기 시작했어요.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서방교회, 로마를 중심으로 전역에 피하게 전파됐고, 6세기경 로마 교황 그 그레고리우스 1세가 정했어요. 4주 동안을 대림절로 우리 지키자.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기념하고 우리 지키자. 우리 이렇게 절제하며 지키자. 그래서 대림절의 주제를 만듭니다. 첫째는 재림의 약속과 종말의 소망, 여기에 맞춰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회개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 오심의 길을 준비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외쳤거든요. 그거랑 똑같이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잖아요. 다시 오시잖아요. 그 기쁨을 가지고 기다려야 되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은 두려움이 아니거든요. 공포가 아니거든요. 대중매체나 때로 다른 여러 가지 그 소식들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이 공포스러운 날로 비춰지고, 이거 굉장히 잘못된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물론 온 우주를 심판하시지만은 우리에게는 구원의 최종적인 역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갖고 있어야 돼요. 네 번째는 성탄절 직전이죠. 바로 성취와 기다림. 정말 그것의 약속이 가까워왔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리다 라고 마리아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그런 고백에 가까이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점점 퍼지면서 이제 18세기에 들어서 가정과 교회에서 이 대림절이 하나의 신앙 훈련의 기간으로 확장됐어요. 우리 믿음의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가 막 흥청망청할 때가 아니에요. 교회의 이 전승, 교회의 전통에 따라 우리는 금식하고, 우리가 저기 뒤에다가 그 아름다운 물품을 제공하는 사랑과 선행의 구제 시간을 저렇게 놔뒀어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해두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 그리고 19세기 독일에서 시작됐어요. 촛불을 그때 켜기 시작했어요. 왜? 우리도 이제 그 즈음에 촛불 예배도 한번 드리고 그래야 될 텐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촛불을 딱 켜면은 마음이 잡혀요. 촛불을 딱 들고 들어오면은요, 이게 조심스러운 거예요. 이런 것들을 예배와 연결시켜서 경건하게, 절제하게, 거룩하게 그런 신앙의 훈련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1839년 독일 함부르크에 있는 교회에서 요한 비힐 목사님이 시작했어요. 그게 쫙 퍼지기 시작한 거죠. 이게 역사와 전통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촛불 4개, 특히 보라색 소망을 뜻하는 이 색깔로 이렇게 점점 그리고 성탄절에는 하얀 촛불을 켜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올 촛대가 5개 있잖아요. 하나는 이제 성탄절 때 킬 거고요. 주로 4개인데 이거 보시면은 촛불을 어느 색깔로 켰냐면은 가장 진한 초록색에 켰어요. 이게 여러분 아무 의미 없이 킨 게 아니라, 어떤 분은 그래, 왜 촛불을 다 켜지 하나만 켰어요? 그래. 그게 아니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2개를 킬 거예요. 또 다음 주는 3개를 킬 거예요. 또 다음 주는 4개를 킬 거예요. 또 다음 주는 5개 킬 거예요. 아니, 그때는 큰 거 하나를 킬 거예요. 아마 제 생각에는 이 나머지 4개가 쭉 빠져나갈 거예요. 그리고 1개가 켜질 거예요. 어떤 사람도 그래요. 왜 요 색깔 먼저 켜지? 왜 요렇게 켜요? 그게 아니고요. 진한 것이 점점 연해지잖아요. 그리고 하얀, 성탄절의 색깔은 또 하얀 색깔이거든요. 그게 다 교회역에 의미가 있는 거죠.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기념하고 기뻐하고 예배하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대림절, 이건 단순히 그냥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절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오셨어.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다시 오겠다. 그 사이에 우리가 껴있는 거죠. 그리고 이 사건은 초림과 재림이 2개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된 사건의 속에서 우리가 하나의 점으로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초림의 은혜를 믿고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때에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는 거죠. 우리 샤론에게 한번 질문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재림을 믿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두려워하면서 믿어요. 그거는 다른 부정적인 영향 때문에 그래요. 그러지 말고 기뻐하며 기다리자. 소망을 갖고 기다리자. 이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재림의 약속은, 예수님 다시 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재림의 약속은 두렵게 하는 위협이 아닙니다. 공포가 아닙니다. 오히려 성도의 삶을 깨어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은 초림처럼, 이 초림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주셨다면, 재림은 구원을 완성시켜 주는 거예요. 구원, 우리가 완성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이해해야 돼요. 구원을 우리가 완성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완성시켜 주는 거예요. 혹, 나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그냥 그대로
주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자꾸 뭘 준비하려고, 아니 깨어있어 준비하라 하지만 그 시간까지예요. 내일 오시면 더 잘할 것 같아요. 내일 모레 오시면 더 잘할 것 같아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 찬송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옵소서. 이거 괜히 찬송 부르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완성시켜 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했어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이게 가장 큰 이슈요. 주님 오시는 날에 민감한 정보인 것 같습니다. 사람은요, 자꾸 정보와 지식을 습득하려고 해요. 뭐 당연한 거예요. 좀 뭘 알아야지 마음이 편해요. 뭔데? 자꾸 비밀이야 하면 뭔데? 알고 싶어요. 사람들이 그래요. 나만 알고 있는 비밀이다. 그렇죠. 정보가 다 오픈됐어요. 그 중에 뭐냐?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종말의 시점이 너희에게 있지 않고 누구에게냐면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자꾸 사건, 표적, 예언 이런 걸 조합해갖고 날짜를 정의하려고 해요. 날짜를 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 우리 지금 예수 그리스도 그날과 그때는 심지어 아들도 모른다.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딱 정하였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날과 그때를 알면 더 잘할 것 같아요? 제 생각, 제 경험이 그런 게 있습니다. 학생 때 중간고사, 학기말고사 본다면은 그 시험 시간표와 날짜가 딱 나와. 한 보름 전에 나와요. 제 기억에 항상 벼락치기 공부를 했으니까요. 보름 동안 뭐 열심히 하는 줄 알아요? 할 것 같아요? 권사님도 경험 있어요? 안 하잖아요. 실컷 놀고 할 거 다 하다가 그때는 못 놀러 가니까 지금 놀러 가야지 하면서 한 3일, 3일 남겨놓다가 끄적끄적하고 벼락치고 공부하는 거지. 예수님을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예수님을요, 벼락치기로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날과 그때는 모른다. 인간의 손에 맡겨두지 않아요. 미래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정확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그래서 믿음의 핵심은 날짜를 알아내는 게 아니에요. 정보를 습득하는 게 아니에요. 지식을 더 얻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핵심은 준비하는 겁니다. 알아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깨어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주인이 언제 올지 알지 못함으로 준비하고 있으라. 그래서 종말 신앙의 핵심은 지식이 아니에요. 정보를 얻는 게 아니라 준비하는 겁니다. 준비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이 매일 흔들려요. 불확실성 때문에. 날짜를 몰라. 징조를 잘 모르겠어요. 두려워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그날과 그때를 아무도 모른다? 불확실해. 그러나 여러분, 불확실성은 이 불확실성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셔서 이렇게 불확실하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준비하는 경각심에서 믿음으로 살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불확실성 때문에 두려워해요. 늘 긴장하고 있어요. 늘 불안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 지금 오면 어떡하지?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지금 오면 어떡하지? 큰일 났네. 내일 오시면 되게. 내일 와도 똑같아요. 여러분, 구원의 완성은 누가 하는 거라고? 누가 해주시는 거라고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와오셔도 괜찮아.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오셔도 돼요. 할렐루야. 우리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그래요.
불확실성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고 기다리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해, 도둑이 오는 시간을 알았다면 집을 지키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여러분, 주무실 때에 도둑이 들어올 수 있지요. 도둑 맞은 경험도 있지요. 그래서 매일 밤새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자물쇠 하나 더 들고 캡수도 하나 달고 그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불확실성은 어떻게 우리가 행동 자세를 취해야 되냐면, 첫째, 우리가 매일 값지게 사는 겁니다. 자기 하는 일 계속 잘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두 번째는요, 작은 죄라도 경계하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 죄가 습관이 되면은요, 인격이 돼요. 그 인격이 자기 생활이 되면은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요만한 것들을 알아야 돼요. 세 번째,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할 일을 미루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얘기해요. 그 표현이 참 난해해요. 이게 뭐냐? 뒤로 미루지 말고 오늘 할 일 다 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항상 성실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각심은, 깨어있는 것은 공포가 아니라, 불안이 아니라 여러분, 은혜입니다. 재림의 날짜를 모른다는 사실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의 삶은 그것 때문에 더 진지하고, 그것 때문에 더 거룩해지고,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사는 신앙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읽은 38절의 말씀을 보면요, 홍수전에 먹고 마시며 시집가고 장가갔다. 노아의 시대를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홍수전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갔다. 아니, 이 구절만 보면 아무 문제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아니, 먹는 게 죄예요? 마시는 게 죄예요? 시집가는 게 죄예요? 장가가는 게, 그러니까 어떤 사이비에서는 이것 때문에 시집가고 장가가면 안 된다. 바울 시대에 그런 자들이 있었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어디서 어느 식당에서 맛있는 거 한다 하면 그거 소문 듣고 가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아니, 뭐 숨길 게 아니에요. 이거 그냥 있다고. 그런 적 있죠. 어디서 저 집이 커피를 잘 만든단다. 커피 한 잔에 8,500원이란다. 500원. 비싸. 그래도 가본 적 있지요. 있다고. 그게 뭐 잘못된 거예요? 한번 맛보겠다는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시집 가는 게 잘못된 겁니까? 장가 가는 게 잘못된 겁니까? 어때요? 아니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이러한 노아 시대의 사건을 문제 삼는 것일까? 그 일상 자체가 문제였어요. 왜? 하나님을 배제하는 일상이었기 때문이에요. 먹고 마시는데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아요. 감사하지 않아요. 하나님 없어도 먹고 마실 수 있어요.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어. 하나님 믿지 않아도 잘 사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보면서 흔들려. 여러분, 사단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때로 하나님도 자기를 따르지 않는 그 사람들을 그냥 냅둬 둬요. 우리 그걸 알아야 돼요. 사단이 왜 우리를 고난을 줘? 사단이 우리에게 왜 시험을 줘? 사단이 왜 우리 앞길을 자꾸 딴지 걸어?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어요. 근데 유통기한이 있는 거죠. 그 외에는 심판이 있는 걸 알아야 돼. 그 외에 구원이 있는 것과는 판이하게 다른 겁니다. 두 번째, 시집가고 장가를 가. 예,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뜻과 언약을 무시했기 때문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우리들이 행복하게 잘 살면 돼. 나만 은혜 받으면 돼. 이런 식이죠. 그건 아니에요. 세 번째, 사람들이요, 이 세상이 영원히 계속될 거라고 생각해. 내가 영원히 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여러분, 온 우주는, 창조된 이 세계는 유통기한이 있는 겁니다. 그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이 몇 년 더 갈 것 같아요? 이제 남은 인생,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지금 남은 인생이 지금 살아온 인생보다 길어요, 짧아요? 길어요? 짧지. 그래서 잘 살아야 돼요. 그래서 잘 살아야 돼요. 근데 영원히 계속되는 게 없어요. 노아 시대의 이런 특징이 뭐야? 말씀에 둔감하고 주의 경고의 말씀을 멸시하고 눈앞의 현실에 안주하고 영원히 살 것처럼 영혼을 잃어버리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노아 시대의 때와 그 때를 언제인지 알지 못하는 우리가 준비되어야 될 삶과 연결시켰던 겁니다. 여러분, 재림을 기다린다는 것은 일상을 포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재림을 준비하는 것은 일상을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겁니다. 산속에 들어가면 경건생활 더 잘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준비하는 삶을 일터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제가 요즘 느끼는 거는 귤밭을 보면 항상 이때쯤은 느껴요. 저게 어떻게 색깔이 저렇게 변했냐? 여름 너무 무더웠는데 저 나무가 살아날까? 살았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일터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인간관계 속에서 너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나와 너 사이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평범한 행동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개인의 삶에 적용되면은요, 굉장한 신앙의 성숙도가 나오는 거예요. 특히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가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안 보이거든요. 우리 가정이 어떤지 비밀스럽거든요. 근데 여러분 다 노출되어 있어요. 인간관계가 어떤지를 알잖아요. 노아는 홍수날까지 일상의 일은 방주 짓는 거였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놀렸는지요. 넉넉히 자기 일을 해나갔어요. 오늘 내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주님이 또 이런 얘기 한번 했어요. 그 사건과 두 사람이 밭에 있되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리라. 신앙의 선택은 결국 개인의 선택과 결단이 있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두 사람이 같은 밭에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같은 위치에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같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둘 다 똑같았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한 사람은 데려감을 받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했습니다. 주님이 이 얘기를 하셨어요. 이 말씀 속에서 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면, 첫째, 구원의 길은 함께 있는 사람의 숫자에 관계없어요. 네 편, 내 편 만들면 구원의 효과가 더 있을 것 같습니까? 정당처럼, 정치하는 정당처럼 내 편을 하나 더 만들기 위해서 힘을 얻고 그 힘이 구원을 얻는 힘이 될 것 같습니까? 절대 아니에요. 사람의 숫자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구원은 가까운 사람의 신앙 상태로 결정되지 않아요. 모태신앙, 그것이 내 구원을 결정짓지 않아요. 그게 참 문제예요.
우리 조상이 이렇게 잘 믿었어. 왜? 신앙의 영향력은 있겠지. 근데 그게 구원의 영향력은 아니에요. 세 번째로 겉모습과 역할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봉사 많이 했다고 해서 큰 상급과 구원을 자동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믿음이에요. 맞습니까? 구원은 봉사가 아니에요. 믿음입니다. 믿음의 표현으로 봉사가 나오는 거죠. 믿음은 철저히 여러분 개인적인 결단, 개인적인 응답, 개인적인 선택에 의한 것인데 같은 집에 있어도 구원이 같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같은 교회에 있어도 같은 예배당에 여기 앉아 있어도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지금 같이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재림은 주님 다시 오심은 이 공동체의 사건이지만 거기에 따른 구원은 개인적인 응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이 재림은 온 우주적 사건으로 온 백성이 맞이하는 거지만은 그 순간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임하는 사건인 줄 믿습니다. 고로 이런 질문을 다시 한번 해봐요. 첫째는 너는 어떻게 살고 있느냐? 되물어봐요. 너는 나를 믿고 있느냐? 두 번째 질문이죠. 세 번째 질문은요. 넌 지금 나를 지금 따라오고 있느냐? 그리스도의 삶, 제자의 삶, 교인의 삶 아니고요. 제자의 삶. 있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이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 부모의 신앙이 자녀를 대신해 주지 못합니다. 배우자의 믿음이 상대를 구원시키지 못합니다. 목회자의 신앙도 교회 분위기가 구원을 대신하는 거 아닙니다. 구원은 물론 구원의 영향은 공동체 환경에서 자라날 수 있지만 마지막 응답은 철저히 개인의 응답입니다. 이거 알아야 되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셔요. 깨어있으라. 이 깨어있으면 무서운 사건에 준비하고 대비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시간 내 삶을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재림을 강조하시며 재림을 선포하시며 딱 한 가지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공포 속에서 잠 못 자는 불안이 아닙니다. 이건 그 깨어있으라는 것은 악한 일이 올까 무슨 일이 일까 무서워 두려워 떨어오는 심경 불안이 아니라 깨어있으라는 의미는 매일 성도답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성도답게 무슨 기준이 있잖아요. 첫째, 우리는 기준이 말씀입니다. 말씀이 흐려지면 세상 소리가 크게 들려요. 세상 소리가 크게 들려도 휘청휘청 안 할 수 있는 것은 말씀입니다. 그 기준에 자기를 자꾸 맞추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성경을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대해서 내가 맞춰가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돼요. 두 번째라군요. 기도에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정의하기를 우리 이런 얘기.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라고. 호흡이 깁니까? 호흡이 짧습니까? 아니면 아직 쉼을 쉬지도 않습니까? 영혼의 호흡을 길게 쉴 수 있어야 돼요. 기도로 깨어 있어야 돼요. 세 번째 여러분, 그럼 당연히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겠지요. 어디까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어떤 사람은 걷다가 멈춘 경우에 이 길 아니야. 내가 원하는 길 아니야. 여러분 그게 아니야. 내가 원하는 길 걷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시는 길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제자의 삶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 부르셨지 네 앞서가라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게 있죠. 사랑과 선행으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신앙은 사실 이미 말라버린 신앙이에요. 선행이 없는 믿음은 준비되지 않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대림절 촛불만 켜놓고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사랑과 선행을 하기 위한 동시에 작업들을 실천해 보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구제헌금도 내죠. 그거로만 다 됐다고 얘기하지 말고 이럴 때 조금씩 신경 한번 써보는 겁니다. 저는요 이런 일들을 해요. 제주도에 있다 보니까 손님들이 꽤 많이 와요. 때로는 이게 좀 부담스러울 때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결심을 했어요. 그들을 행복하게 해보자. 그들을 행복하게 만들자. 목회자의 꿈은 그건 것 같아요. 성도들을 행복하게 하고 성도들을 복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찾아오는 그 손님들을 행복하게 하자. 그래서 내 스스로 정했어요. 1년에 4가정, 5가정 오시면 무조건 내가 한번 해보자. 비용을 계산해 보니까 1,000만 원이 안 들어요. 1,000만 원이 안 들어. 비용을 계산해 보니까 할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해서 해요. 그거 그냥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사랑과 선행. 난 여러분에게 자랑하고 싶은 일 하나 있어요. 저요. 앞이 잘 안 보이는 사람 한 사람 눈 뜨게 해줬어요. 이거 이상한 자랑이 아니고요. 어떤 분이 눈이 안 보인다고 그러더라고요. 돈이 좀 든대요. 그래서 보니까 너무 감사한 게 몇천만 원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그 몇천만 원이면 내가 참 못해. 근데 몇천만 원이 아니더라고요. 제가요 카드로 긁었어요. 야, 내가 사람 눈 뜨게 한다는데 이거 못하겠어? 공양미 300석에 심청이가 아빠 눈 뜨게 했는데 내가 그거 못하겠어? 300석? 했어요. 눈 떴어요. 걔가 직장에 다녀요. 그 아이가 이제 아마 시집 갔을 거예요. 아멘? 나는 그게 감사하더라고. 몇천만 원이 못했어요. 근데 할 수 있겠더라고. 여러분, 사랑과 선행 무의식 속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준비하고 우리도 한번 해보지요. 가능할 것 같아요.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잖아요. 나만 건강하면 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큰 계명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요? 이웃사랑 아니에요? 이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재림신앙은요 세상을 버리는 신앙이 아닙니다. 세상과 담을 쌓는 신앙이 아닙니다. 세상을 새롭게 보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평범한 일을 거룩으로 바꿔요. 무심한 하루, 무심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랑과 선행을 베푸는 거예요. 습관적 행동들이 악함이 아니라 믿음의 행동으로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계속 그 얘기, 무의식 속에서 악담이 나와. 무의식 속에서 비방이 나와요. 로마서 1장을 읽다 보면은요, 그 동성애에 대한 사건이 나옵니다. 요즘 우리 교회들이 그 동성애에 대해서 죽일도록 미워하잖아요. 근데요, 실수 하나가 있어요. 그 뒤에 나오는 죄들에 대해서는 너무 무감각해요. 거기에 뭐가 있느냐? 거짓말, 비방, 수군수군 다 똑같이 사도 바울의 로마서 1장을 읽다 보면 다 사형에 해당된다라고 얘기해요. 한국 교회가 뭘 까먹고 있어요? 여러분이 뭘 지금 소홀히 여기고 있어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로 질문을 또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은 정말 주님의 재림을 믿고 있습니까? 그럼 주님의 재림을 믿으며 준비하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소리가 죽어가요? 그러지 말고 우리 아멘 한번 크게 해봐요. 언제든지 준비된 성도로 살아갈 거라고 결심합니까? 예, 맞아요. 그거예요. 그게 매일매일 준비하는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대림절은 단순히 성탄절을 준비하는 기간이 아닙니다. 초림, 그 처음 오셨을 때의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 오실 때의 영광을 소망하는 절기인데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있었던 그 교인들이 그랬잖아요. 주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그들이 뭘 준비되어 있겠어요? 그런데 그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이렇게 한번 다 같이 고백해 볼까요? 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지금 이 시간에 주님 오셔도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깨어 살게 하시고 주여, 주님이 언제 오시든 준비된 성도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 삶 속에서 주님 오심을 기뻐하고 소망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